마태복음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편의 설교 가운데 처음 설교인 산상설교가 끝이 납니다. 이미 산상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끝이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여도 무방합니다. 그 산상설교에다가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듣고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3개의 비유를 덧붙여서 산상설교를 우리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덧붙여 주셨어요. 그 3개는 유대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아주 밀접한 것이죠. 문을 나서게 되고 길에 서게 되면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이어지는 이 나름대로 연계성이 있는 3가지의 비유가 그렇게 산상설교를 마지막으로 감싸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는 길에 있어서 2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2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오로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3개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냐면 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선택을 주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에게 아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인가? 세상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고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인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스스로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택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이 패턴이 사실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요청했던 그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정서와 시간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3가지의 비유가 예수님의 간곡한 선택의 요청이다. 모세가 마치 광야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이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봄으로 말미암아 3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말씀 제일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 무리로 살 것이냐 진정한 제자로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선택에서는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좁은 문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업적, 부귀도 내려놓아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좁은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앞에도 지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실지, 내 삶에 선택되어진 것이 내 인생의 주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산상설교 때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철저히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집에 관한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티끌, 그 다음에 들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목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죠? 집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집을 짓는 것도 예수님의 경험 내지는 노하우에 의해서 설명을 하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배경을 좀 앞당겨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유대가 광야 사막지대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 사막 가운데서도 안반지대에 있어요. 여리고성도 그렇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대부분 평지인데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 기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 비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다 걷어내고 반석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집의 기초를 파내야 되거든요. 이것 그렇게 반석에까지 닿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이 아마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평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집을 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짓기 전에 이것이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우리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문 24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 중요치 않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3주 전에 아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멘을 잘 안 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듣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멘 하면은 해요.
그런데 잃어버리거나 행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냐,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자냐, 들음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사실 이 본문에서 보면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분별력이 있는 신중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니모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와 동일한 어근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에요.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굳이 좀 우리가 3단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말씀에 대한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멘 아멘을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깊이 생각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비춰봅시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드라마는 다시 보기를 열심히 하고, 음악도 좋은 곡이면 꽂혀가지고 막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듣기도 하고, 세상에 걱정되는 돈 문제는요, 잠을 못 자고서라도 고민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상관이 있고 결정되는 말씀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묵상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시편 기자가 시편 전체의 요약인 주제인 1편에서 다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란 말은 밤낮 아닙니까? 정말로 영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느냐, 이것이 나의 축복과 저주를, 내 인생의 구원과 버림받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1단계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도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살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 두란노와 어떤 결연을 맺어서 약 200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분 정도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평소에 나오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이렇게 세워두었거든요.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훈련하셨을 때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하셨던 분들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고력,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축복과 저주, 내 구원과 버림받음의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남다른 특심,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경험한 것으로 봐서 이번 한 주간 휴가를 지내면서 약 2시간 동안 그
영국에 있는 의사 부부 친구와 밤 시간을 택해서 길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실천해가는 삶은요, 정말로 영적인 강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강요하다시피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살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번째 설교의 종말에 관한 설교 아닙니까? 끝에 설교를 보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행한 것이 이렇게 읽어져야 돼요.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지막 설교와 끝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고 있어요. 결론 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냐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왜 말씀을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곱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복을, 육적인 일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실천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가복음 10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이 율법사가 다른 공관복음에 비춰보면 부자이자 관료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죽은 자야. 아니, 왜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이 되었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예배의 헌신과 신앙의 탁월한 업적과 봉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겁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이거 행하면 그러면 너 살아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산상설교가 끝나는 이날에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이 내 영이 살아있는 자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사요, 종교적으로 무엇인가에 성취가 있고 나름대로 남다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또 축복받은 자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니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친히 건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이 비유 가운데 반석이란 말을 쓰셨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물론 기초의 튼튼함, 중요한 것이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석이란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이 유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1장 우리가 이 숫자에서부터 많은 그 유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게마트리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비유도 유대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팁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8장과 9장에는요 집에 가셔서 미리 읽어보세요. 10개의 기적이 나열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고 10개의 기적이 다음 주 서론 설교를 2부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만 미리 들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0계명을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10개의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배열들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치밀하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반석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먼저 거꾸로 가볼게요. 신약에서도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터가 예수님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반석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하실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인생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 반석이다. 제가 다시 입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일단 역사적으로 22장 우리 다 같이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선지서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2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가서에서는요, 시가서 10편 62편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위에 세워졌다면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죠. 요동할 일이 없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것 내려놓아라. 아깝죠? 좁은 문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지고 온 것들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과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의 인생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고 종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절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동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세워진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삶이요, 하나님 위에 세워진 집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복과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도 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26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반복 동의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듣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서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소유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산상설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끈을 끊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요. 이것이 큰 문제 아니겠느냐고요. 이 집을 설교할 때 모래 톱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원래 안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봉동은 만경강이 만들어낸 사력질 토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자체도 1m만 파내려 가면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옆에 구관, 이 교육관을 다시 완공하려고 물을 이 지어진 건물에서 물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뽑아낸다고 해야 되는데 양수한다고 할게요. 양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물이 그냥 이렇게 숨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쏟아나는 겁니다. 그 물이 솟아나는 덕분에 제가 새벽 2시 반에 잉어를 6마리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내려가는데 무엇이 이렇게 달빛에, 정말로 너무 예뻤어요. 달빛에 하얀 잉어들이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우리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새물인 줄 알고 밑에 있던 잉어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좀 잔인하죠? 그렇게 달빛 아래 빛나는 잉어의 비닐만 감상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기도하러 내려가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팔을 붙이고 제가 잉어를 6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이, 공사하는 데 쓰는 이 고무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잉어를 6마리를 잡아놨으니 고아 드시고 몸보신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지 않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때의 표정을 보면 무슨 이 헛소리야. 근데 정말로 제가 보여줬습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큰 잉어 6마리 잡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봉동엔 절대 지하를 파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하를 팠거든요. 또 신관을 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기계실이 들어야 돼서 지하를 팠습니다. 구관과 신관을 이을 때 조인트 공법이라고, 어떤 공법이 적용이 되냐면, 그래서 공사비가 비쌌습니다. 여러분, 다리, 회포대교나 이렇게 다리 위에 서 계시면, 차량 잠시 서 계시면 큰 차들이 갈 때 다리가 꿀렁꿀렁해요, 안 해요? 한 번도 못 느껴보셨어요? 못 느끼시는 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게감이 있으신 중량급의 인사시거나, 나머지는 너무 큰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일 거예요. 왜 그렇게 조인트 공법을 썼냐면, 새로 지어지는 교회와 오래 지은 지가 오래된 교회 간에 치마율이, 하나는 치마가 되고 하나는 끝났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이 조인트 공법으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건설을 했을 때 건축 설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쪽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봉동은 사력지질인데 반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파내려가야 반석이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계산을 했을 때 25m를 파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25m를 파고 모래를 제거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돈이. 뿐만 아니라 모래를 제거하고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건 좋은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중벽을 트렌치를 두고 공법을 설계하면은요, 공사 비용이 약 2.5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지 않기로 했는데, 지하만 두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이, 교육관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사이에다가 파일링을 하라는 거예요. 큰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박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서 죄송한데 2억 5천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비용이 없었어요. 장로님들과 상의한 끝에 파일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조인트 공법을 의지해서 잘 견뎌낼 것이다. 그런데 견뎌는 냈는데 결국은 금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육관 이쪽 신관이 지은 데와 교육관 사이를 가보신 성도님들은 아셔요. 제 목양실도 그래서 금이 가 있습니다. 치마율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때문에 이들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됨을 알면서도, 두 번째죠, 희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빠르게 무언가 신앙적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빠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이신 예수님께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닿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때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내버려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닿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느냐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모든 것 버려지는 이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화려하게는 보여야 되겠고, 저 사람 정말로 신앙 괜찮아? 저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경할 만해?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빨리 모래 위에다 집을 짓거든요. 문제는 어느 때냐면 비가 내리고,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예수님의 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들이 계산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람. 창수도 나름대로 경험을 해요. 바람이 어떤 것이냐면, 아니 제가 왜 이 바람을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람 그랬을 때 뭐 바람 그까짓 것이 무엇이 강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 약해요. 창수는 강합니다. 창수보다 훨씬 더 강한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면은요, 집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 모래 위에 모래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 창수,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는 시험을 얘기를 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집을 보니까 이 세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비는 그냥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시험들이다.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자연적인 재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창수는 어떤 것이냐면 관계의 틀어짐으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불편해지고 어딜 가나 분노와 섭섭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 마지막 바람은 찰스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적인 사탄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 가지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시험이든지 질병의 시험이든지 있고, 두 번째가 사람의 시험이에요. 마음이 섭섭하고 아프고 힘들죠. 고통스럽죠. 세 번째는요, 그 단계에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창수와 바람까지도 견뎌내는 집을 짓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는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기초이고, 예수님 위에 내 삶이 지어져야, 그렇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신앙인은요, 시험 들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진짜 그 사람의 새벽 예배가 진짜 새벽 예배였는지, 그 사람의 헌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헌신이었는지,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다 알아요. 아, 이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교회에서 빠르게 직분 잡으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솔직하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면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카리오스란 말로 팔복으로 산상설교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끝이 나요. 이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나는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결론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들과,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서기관들은 권위에 의하여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에 의하여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 가르치는 데 권위가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본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이 행함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말씀을 행하느라 손해봤습니다. 물질도 손해보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붙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돼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말씀 속에 있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인생이 건축되어져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놔요. 내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내 삶에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이 왜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건축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 속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권위로 다스려 주시사 새롭게 창조되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